캄보디아 빈민촌 사역의 주역 임만호 선교사. 그와 빈민촌 사람들과의 인연은 몇 년 전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외로이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민촌 사역을 임만호 선교사가 혼자 감당해내기에는 구원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시드니 호산나 팀의 이번 세 번째 단기 선교는 임만호 선교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 이곳은 마치 속살을 드러낸 맨땅처럼 국민들의 얼굴에는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긴 하지만 빈민층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패의 원조 캄보디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자원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와 상처는 미래의 희망,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단돈 5달러에 스스로 몸을 팔고 부모는 50달러에 자식을 노예로 파는 일이 하루에도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세상의 빛을 채 보기도 전 숨을 거둔 아이들의 시체는 쓰레기와 함께 여기저기 버려지고 그런 아이들의 시체는 또 다른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됩니다. 시드니 호산나 팀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쓰레기 매립지. 프놈펜 시내 빈민촌에서조차 살 수 없는 극빈자들이 하나둘 모여 마을이 된 이곳. 마을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지거나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하루하루의 생계를 연명하지만 그도 여의치 않을 때는 남자들은 도시로 나가 노동을 구걸하고 여자들은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팀이 마을에 도착하자 낯선 모습의 사람들이 신기한 듯 아이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집 앞 쓰레기 더미를 놀이터 삼아 장난감 삼아 놀아온 아이들에게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손길조차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선교팀의 신나는 율동과 찬양이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생전 처음 풍선 왕관도 써보고 마치 살아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인형극으로 선보이는 성경 이야기에 아이들은 순식간에 빠져듭니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크고 작은 폭발음이 들릴 것 같은 잿더미와 함께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굶어가는 생사를 드러내고 소독약을 뿌리는 고통 속에서도 늘 배고픔에 굶주리고 병약한 아이들은 제대로 된 몸부림 한 번 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선교팀들은 목이 쉬어가도록 기도를 하고 또 해봐도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몸이 아파 울고 선교팀은 마음이 아파 웁니다. 또 다른 사역을 위해 떠나야만 하는 시드니 호산나 팀. 있는 힘껏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지만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의 얼굴에 그저 발걸음은 더디게 움직이기만 합니다.
앙코르와트를 일주일 일정으로 10번 갔다 오는 것보다 빈민촌 한번 갔다 오는 게 그 캄보디아의 참모습을 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빈민촌 사람들을 위한 선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식사를 제공하거나 배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등 이곳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의 60% 이상 문맹률을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 절망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문맹 탈출입니다. 임만호 선교사는 이곳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 글을 가르치고 그 글로 복음을 전파하며 캄보디아 아이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비전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되게 기뻤어요. 그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했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마 10년 후에는 아마 이 캄보디아 땅의 그 빈민촌 지역에 그 아이들이 다 성장했을 때는 다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나라가 변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서 되게 좋았어요.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뽀삿. 올해로 3번째 방문인 시드니 호산나팀. 이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곳 선교사들과 함께 현지 사역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곧 희망이다라는 사명으로 선교사와 시드니 호산나팀은 특히 학생들의 교육에 열중합니다. 이는 희망과 비전이 단절된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먼 훗날 캄보디아의 새로운 희망의 주역들로 자라는 새싹을 키우는 것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소망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팀들이 오기 전에 악기들이 참 없었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호산나 팀들이 방문하면서 좋은 악기들을 또 구입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지금은 아주 참 예배에 좋은 그런 그 도구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산나 팀의 더러운 물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시작된 우물 사역이 이제는 점차 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날로 좋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변함없이 3년 동안 실주된 호산나 단기 선교팀의 어린이 전도 사역과 찬양, 그리고 교육 사역. 해가 거듭될수록 이곳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조금씩 싹트고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 그리고 눈물로 가득했던 캄보디아 빈민촌에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놀던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활동으로 인해 절망의 땅 캄보디아에 뿌려지고 있는 희망의 씨앗일 것입니다. 이 희망의 씨앗은 어두운 역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쁜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온 시드니 호산나 팀의 기도와 눈물은 앞으로 펼쳐질 캄보디아의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니까 오늘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힘들어 지쳐도 이렇게 뛸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팀원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소리 때문에 도적질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더 나아졌다는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주님한테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뛰고 막 이러는 모습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역사실이 멀지 않았으니 막 그 비전이 보였어요. 아이들의 후원을 할까 생각 중에 저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좀 점점 더 늘어나서 한 최소한 10명까지는 정말 올해는 우선 한 명 후원하는 게 제 목표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좀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US 50%면 그렇게 우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만 우리가 꾸준하게 한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다면 그 아이 삶을 맡기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그 아이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삶을 맡긴 그 아이 때문에 결국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선교사님 와서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기도다 이래갖고 말은 저렇게 하면서 후원은 안 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진짜 선교사에 있어서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요. 전혀 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하나 동력의 기도와 기도가 있으니까 이게 사역을 버티고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